하나님의 때와 일을 아는 자. 여기 보니까요, 시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세. 이거는 타임스, 시간표. 이 이사갈 자손이 지금 시세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되기 전에 아직도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때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숨어 있을 때예요. 근데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별로 다윗에게 그 군대들이 나와왔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사울 왕의 진영하고 다윗의 진영하고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입장이야.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사울 왕은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하고 지금 죽은 지 좀 됐어요. 길르앗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 아브넬 장군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참모인 이 장관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고, 옹립한다고 하죠. 옹립,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설까 이렇게 눈치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가 모든 국가나 이런 정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세계 강대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장차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가. 이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어떤 강대국을 이렇게 움직이겠다, 저렇게 움직이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아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사갈은 단지 정치적으로 다윗이 더 훌륭하고 다윗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겠다, 이 정도로 해서 다윗 편에 선 게 아니었어요. 그 지파별로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다르거든요. 사울 왕의 지파는 많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세력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써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시세를 안다고 딱 돼 있어요.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하고 스불론이 본래 레아 아시죠? 야곱의 아내 레아, 첫 번째 아내, 그 레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 다음에 있던 아들들이에요. 앞에 루벤하고 있잖아요, 시므온하고. 그다음에 유다 다음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이사갈하고 스불론 지파가 항상 같이 보통 얘기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때에 어떤 일을 딱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국가적인 부르심을 알고 이 한국 땅을 통해서, 아까 세계 선교 강국 뭐 이런 말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 이런 말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우리나라는 그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진짜로 영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팍팍 됩니다. 왜냐? 영적으로 그런 게 감지되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적으로 그걸 감지하는 나라는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선교해야 될 이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는 나라예요. 국가적인 부르심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부르심을 알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안다. 그러면 이게 이사갈 지파 같은 이 시대의 부르심을 알고 때와 시세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시세와 행할 것이라고 했죠. 마땅히 행할 것. 영어로 보니까 What Israel should do.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뭘 해야 되냐? should do.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는 어땠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네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막 계속 모르는 거야. 뭐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나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냐. 정치적인 사람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겠죠. 내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선택과 결정의 기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녀 한 명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유익이나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사갈과 이 스불론은 이 이사갈 지파가 알았던 것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다윗 왕을 차기 왕으로 세우는구나. 딱 알아버렸어요.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어느 쪽.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세도 아닙니다. 처세술도 아니에요.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일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 뭐를 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정해요.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해. 늘 변화가 심하고 사람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 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아직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적, 관념적, 이성적, 그래서 내 소견에 원하는 대로 자꾸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영적인 것을 많이 들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행동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행동력이 있지가 않아. 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성령인도 안 받는 거죠. 늘 남의 말에 영향받고. 그래서 특징들을 조금 더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두 마음. 하나님의 뜻이냐 내 주장이냐, 딱 그 둘 사이.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주장으로. 또 말씀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도 나의 관점이. 나의 주장이 강한 사람은 보통 말씀보다 인도받는 것보다 내 감정이 우상이야. 내 감정 상하면 안 돼. 내 감정이 우상이야. 서운한 거, 인정 못 받는 거, 자존심.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기분 상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 그냥 기분 상해버려. 특징이죠. 두 마음 품은 자. 그리고 나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보는 관점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융통성이 없어요. 생각을 못 바꿔. 영적인 외골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선교 기도조에서도 패러다임을,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가면은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 그거는 신앙생활도 내가 잘 가고 있어요. 그때 배운 것도 맞는 거였어요. 맞는 거였어요. 그때 그 어린 수준에서는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치열하게 영적 싸움에 도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체질들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벗어버리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진짜 오직 되어야 되구나, 이게 알아집니다. 어릴 때의 일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하던 것들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관점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셨어도 내 관점에서 생각을 못 바꾸는 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는 게. 우리는 자라가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오는 것도 더 깊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듣는 귀가 딱 열려져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알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말씀 들을 때 그냥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딱 눈치가 채진 게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단단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들을 때 내가 딱 보여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세와 때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될 걸 아는 그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다윗 시대 때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인도 잘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막 나눠져요. 시세는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깨닫지 못했죠. 그 시세를 몰랐어요. 자리를 움켜쥐고 그 사람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냥 군사령관 자리에 놔둬서 잘 같이 정복하고 나중에 그냥 왕 때가 되면 물려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게.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죠. 시세,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때였어요. 근데 그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그거였어요, 그에게는. 근데 놓쳐버렸죠.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세가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시세였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놓쳤을지라도 압살롬이 자기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됐어요. 다윗의 방향에 딱 섰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회개할 때를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딱 안 합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까지 눈치까지 챘어요. 이 사람은 챘습니다. 근데 자살을 택했어요. 다윗의 30용사는 반대였죠. 다윗의 30용사는 뭐를 딱 알아봤냐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케 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걸 딱 합니다.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딱 지켜버려요. 충분히 반역할 만해요. 자기의 역할과 분량을 딱 알죠. 자,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성경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 24장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데 설명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할 건데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거 알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다 파괴된다고.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서, 그죠? 언약을 놓쳐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결정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나라도 잃고 괴로워하고 전쟁 나고 그런 걸 통해서 깊은 회개를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미 결정 내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 마음까지도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24장에도 써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미 공격 들어와가지고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끌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24장에 보면 한 그룹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고생스럽지만 끌려가서 깊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들은 끝끝내 거기서 막 숨어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숨어 들어가요. 이집트로 도망가. 2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망할 것인데 내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이 올 것이고 전염병이 그들에게 올 것인데 언제까지냐? 그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니까. 이게 너무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 있어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지를 놓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살피는지 몰라요. 육신대로 막 해버려요. 육신대로 영이 어두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데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생각 수준에서 다 살아버려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자, 바벨론 포로 시기 때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시세를 알았다니까요. 때를. 망한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게 하셨구나. 지금 그 망하는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지. 망한 이유를 알아버린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 한 사람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뜻을 정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과 더불어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이 그때 있다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써놓은 대로 계시록을 딱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돼야겠구나 딱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요. 그게 이사야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포로된 이유, 망한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까지 다 알아버리잖아요. 자, 에스더가 포로 시대 때 또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는 딱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시는구나.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게 딱 알아져요. 그래서 유다인인 것을 숨기면서 왕후로 들어가야 될 걸 딱 아는 거죠. 압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은 분명히 살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는 것이 직감적으로 알아버려요. 모세 얼굴을 딱 보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경빈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때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말 했는데 지금 같이 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에스더에게 왕후가 돼서 2번 잔치하면서 왕에게는 진짜 권위에 순종하고 정말로 존중하되 자기가 해야 될 일만큼 유다인이 죽게 되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를 하고 딱 나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야 될지, 언제 도전해야 될지 명확히 알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의 얘기를 약간 조금 더 하기를 원하는데, 이가 사사기, 제가 오늘 좀 여러 개를 읽으라고 하는데 사사기 4장하고 5장인데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드보라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일날 하셨는데 몇 개월 안 됐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여장부 드보라보다 좀 이 사람이 쫄보잖아. 쫄보. 좀 우유부단하고. 기억하세요? 네가 지금 가서 싸우자고 딱 하니까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준비해라. 그들하고 싸우러 가자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막 말하니까 당신이 가시면 가고 저는 안 가시면 안 갈랍니다. 이렇게 말해. 그 바락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락이. 근데 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쫄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도전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 그 구절을 한번 우리 양진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예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 잘 아시죠? 이게 전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쟁은 우리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산업 현장에 그 우리가 삶에서 치열하게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 싸움이나. 그러니까 파수꾼의 비유 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비유. 영적 싸움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거랑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가나안 왕하고 싸우는데 전쟁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봅시다. 과정. 이 과정은 전쟁은 이제 4장에 나오고 과정은 5장에 나오는데 5장에 어떤 식으로 그 전쟁이
진행됐는지 5장에 쫙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딱 나오는데 뭐냐면 르우벤 지파,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벳 지파도 참여를 했나 봐요. 처음에 드보라가 스불론하고 납달리 10,000명 데리고 가서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다른 지파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거기에 딱 써 있어요. 5장에. 진짜 웃겨요, 이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양떼 틈에 앉아 있는 그 목동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취해만 있는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지파가 같이 함께 딱 그 싸울 때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싸울까 말까. 거기 보면 결단을 못 내리고 이럴까 저럴까 변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 교회에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똑같고. 진짜 싸워야 될 때 딱 안 싸웁니다. 길르앗이랑 단지파는 딱 참여하지 않아요. 딱 이기적인 모습이죠. 아셀 지파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항만에 있다고 써 있는데 자기 동족들의 전투에 무관심하고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매. 방백은 이제 지휘관들인데요.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갔다. 이게 진짜 재밌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사갈은 처음에 부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 이사갈. 다른 지파들이 다 엉뚱하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서 못 나가고 막 결정 못 내리고 있는데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뒤에가 너무 재밌는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르우반이 큰형이야. 큰형 지파야. 그런 데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딱 그러니까 엄청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 아니에요. 딴 데서 누가 베드로가 이번 주에도 중고등부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율법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가 그걸 영향받아가지고 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울한테 한 방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도였던 베드로도 순간 기도를 놓치니까 자기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외식을 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과 선택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중요한 지도자가 영향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르우벤 지파라고 하는 그런 큰 지파가 자기가 그렇게 막 전쟁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부목사고 한데 중요한 말들을 내가 한마디 딱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말. 일파만파 다 전염병같이 딱 가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영적 싸움 중이다니까. 우리 영적 싸움 중, 영적 전쟁 중인데 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 묵묵하니 말없이 그 전쟁에 딱 함께 딱 해줘 버립니다. 갑자기 어디서 딱 와가지고 엄청 이게 그냥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줄 때 힘을 딱 줘버리는 사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동할 때 그 때와 방향에 맞게 정확히 움직여야겠다. 내 소견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해야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적을 데가 없어서 제가 말로 할 건데요. 이사갈 지파는 하여간 온순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그렇지만 무능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보다 훨씬 힘이 세죠. 튼튼하고. 근데 꿇어 앉은, 양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힘이 있고 튼튼하지만 이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 중요한 일, 헌신해야 될 일 그때마다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바꿔지지는 않아요.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때,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때예요. 근데 그때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막 귀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네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띠띠우고 너를 끄는 대로 네가 다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라고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어떻게 될지 인생에 다 알아요. 느부갓네살 꿈을 꿔가지고 그 꾼 것이 나라 이웃들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의 통찰력도 알고, 개인에 대해서도 알고, 시대에 대해서도 알고, 심지어는 성전 중건일부터 71회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막 알아버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마지막 때도 알아버리고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를 알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찌꺼기 같은 우상숭배, 찌꺼기 같은 거 남은 거 딱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집중 기도 속으로 해요. 내가 오직이 안 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육신의 체질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천 집중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지. 이 시대에 왜 한국 땅을 부국 강병하게 하셨는지, 왜 선교 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왜 237 나라 5천 종족,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와, 그거 알아줘요. 중앙아시아 이번에 가봤더니 정말로 깊은 곳이더라고. 그물을 던져야 될 곳이더라고. 이게 나무 장작 같아. 마른 나무 장작. 불만 붙이면 확 타게 생겼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와, 이게 빨리 저는 가서 2년 정도 살다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빨리 가야겠더라고. 가서 교회를 세우면 막 몇백 명 그냥 모이겠더라고. 야, 복음 있는 우리가 가야지 누가 가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확실한 이유도 알고 어떻게 오직으로 준비해야 될까 다 알고 시대와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진짜 오직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하면. 오늘의 결론,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실 일을 아는 자가 됩시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니요, 우리 경찬 형제 바로 나와주셔서 바로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날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과 굳어있는 부분, 내 안에 있는 상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유되고 새 영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한 발 걸치고 있던 부분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돌이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을 놓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가 안 되게 합니다. 뜻을 여기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세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이 세상의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영으로 더럽히는 사소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교회와 함께하며 일천 집중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과 그 때를 선명하게 알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